네. 오늘 아까 우리 마지막 부르던 찬양과 연결되는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들으십니다. 여러분 평소에 복음성가를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웬만하게 가사를 좀 많이 들으면 좀 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워서 부르는 거랑 저거 자막 보면서 부르는 거랑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많이 들으셔가지고 찬양하실 때는 눈 좀 지그시 감고 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다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 좀 있습니다. 찬양을 하시는 건지 그냥 앉아 계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전 잔소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제가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드린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가사를 아시는 노래라면 눈을 감고 보시고 평소에도 좀 많이 들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일어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도 아니고요. 일어나 앉아 이거 제가 시킨다고 일어나고 아니고 그러지 않아서 좋겠고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입니다. 자, 우리 강사의 권사님이요 올해 90이 되셨습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89세랑 90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90이 되셨어요.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권사님 올 한해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네. 첫 번째 나타났을 때가 75세 아브라함 75세 때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가 몇 년 지난 후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을 때 그때가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로 오늘 나타나시는데 몇 년이 지난 후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15장 1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가 말씀이 항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뜬금없이 하나님이 상급 얘기를 왜 꺼내셨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시간적 배경을 나타나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자, 15장 1절에서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이후에. 이게 시간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것과 연결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요 한 자라도 괜히 기록된 구절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14장에 롯을 구하죠. 네, 롯을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와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온단 말이에요. 자, 구해오다가 중간에 누굴 만납니까? 여기 안 나와요. 저를 보세요. 저 교회를 만약에 새롭게 확장을 하면 이거 안 달아야 될 거 같아요. 다 여기만 보고 계시면. 그리고 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큰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있고 뒤에 화면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쏴주잖아요. 그럼 다 저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앞에 있는 사람도 저걸 본다니까. 이거는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쏴주는 건데 맨 앞에 앉아도 이거 봅니다. 목 더 아프게. 이렇게. 저를 보세요. 오늘 이렇게 내 잔소리가 많지? 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롯을 구하고 롯을 이렇게 데려오는데 여러분 롯만 데려왔겠어요? 롯과 같이 잡혀간 사람들도 데려왔단 말이에요. 데리고 오는데 사람은 잡아갑니까 보통? 아니죠? 뭐 재물 이런 것도 다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걸 다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 소돔왕이 나타납니다. 소돔왕이 나타나서 그 소돔이니까 그 롯이 살고 있던 지역의 왕이에요. 총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소돔왕이 와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환영, 아브라함, 전쟁 승리 이렇게 해가지고 환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백성들을 구해왔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백성들은 우리에게 저에게 돌려주시고 찾아온 재물들 전리품들은 다 아브라함이 다 가지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저는 단돈 1원도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다 주실 텐데 내가 당신한테 이거 받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더 큰 부자가 됐을 때 사람들한테 전해지기를 아브라함이 소돔왕한테 받아서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기 싫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이 과거에 그런 경험이 하나 있어요. 언제죠? 애굽왕 바로한테 제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라가 자기 여자친구 아니죠? 네, 여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당 이익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에 안 좋은 그런 그의 꼬리표 하나가 다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싫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돼야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잘 된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나중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된 거는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누구한테 도움받고 누구한테 도움받으면 나중에 그 얘기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막 대학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원들마다 보면은 뭐 보냐면 우리 학원에서 누가 어디 갔다 이런 거 막 붙이잖아요. 근데 그 학원 등록해서 뭐 한 달만 다녀도 그렇게 부는 겁니다. 네. 우리 학원 다니는 애가 서울대 갔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도움받아가지고 나중에 잘 됐다. 그럼 사람들 분명히 그럽니다. 저 사람 어릴 때는 옛날에는 나보다 못했던 사람인데 내가 도와줘가지고 잘 됐다. 이런 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테 도움받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도움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거절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냐면 위로하실 때, 그리고 또 약속해 주실 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러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 백성들 전체 그 재물을 아브라함이 거절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그 어마어마한 양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죠? 받아도 되는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가 소돔왕한테 안 받은 거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시러 몇 년 만에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맨날 나타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일생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번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좀 삐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말투로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제가 구어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나한테 큰 상품을 주신다고요? 도대체 뭘 주신다는 겁니까? 나한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자식 주신다더니 언제 도대체 나한테 언제 자식을 줄 겁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자식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하고요. 우리 집에서 내가 데리고 있는 저 엘리에셀 저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삐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많이 줬어요? 조금 줬어요? 안 줬어요? 많이 줬죠. 여러분 집에서 내가 길리운 병사만 318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면 보통 그 아니죠. 회사를 하면서 직원 10명 두는 것도 정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318명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많이 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삐졌어요. 왜요?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자식을 원했나 봐요. 정말 자식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딴 거 다 줬는데도 자식 하나 안 주신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섭섭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복들을 은혜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삐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바랬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래서 삐져가지고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그거 삐져가지고 교회 떠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안티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많으냐? 그 사람도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봤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 사람들이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뭔가 안 주신 게 있으실 때 여러분 삐지지 마십시오. 삐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안 주신 겁니다. 아직 안 주신 것은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따라할까요? 아직 안 주신 것은 안 주신 것이 아니다. 아직 안 주신 것은 안 주신 것이 아니다. 다시 아직 안 주신 것은 안 주신 것이 아니다. 아직 안 주신 것은 안 주신 것이 아니다. 이거 오늘 제목을 하려다가 여러분 헷갈릴까 봐 내가 안 했는데 아직 안 주신 것은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자식을 드디어 가져요? 이삭을 100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딱 100살 때 주셨어요. 75살 때 처음 약속하셨으니까 몇 년 걸린 겁니까? 25년 걸렸습니다.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24년까지는 아직 안 주셨죠? 근데 안 주신 게 아니라 1년 후에 그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주신 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아직 안 주신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아직 안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삐지지 마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빨리빨리 기도하면 오늘 바로 일이 해결되고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는 거 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하면 너무너무 신납니다. 기도하기가. 네, 기도하면 바로바로 이루어지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성질 급해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까지 저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요. 저 개인적인 거는 빨리빨리 결정하는데 교회 일은 제가 신중하게 결정하는 편인데 근데 그 신중하게 결정한 다음에는 제가 바로 해버립니다. 이게 좋은 거 뭐하러 기다리냐 바로 하자. 그럼 제 성격 좀 아시죠? 좀 바로바로 막 바꾸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결정하기 전까지는 제가 오래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카페를 만드는 거였는데 제가 여기 이사 온 다음부터 사실 북카페를 좀 빨리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거 왜 만드냐. 지금 장소도 부족한데 애들 예배 장소도 없고 그래서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작년 추석 때 계속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시작해서 만들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금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저 칠판 뜯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뜯었어요. 그걸 오전에 뜯어가지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빨리 뜯고 싶으면 뜯었다가 이것을 내리는 순간 이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제가 누가 와주길 제가 바랬다고 그랬죠. 그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날이 금요일이니까 금요 기도회 때 맞춰서 오셨다면 저는 12시간 이거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였는데 네. 근데 장로님이 마침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정말 들으셨어요. 제가 정말 기도했거든요. 누구 좀 보내달라고. 네. 근데 얼마 안 돼서 장로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참 잘 들어주세요.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 이간접을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못했어요. 제가 장염에 걸렸어요. 여러분 장염 걸리면 보통 얼마 갑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제가 처음 걸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계속 설사가 났어요. 근데 저는 병원을 안 갑니다. 저는 약을 별로 안 믿어요. 그래서 병원을 안 가요. 안 가고 그냥 좋아지겠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 하다가 잠자면 좋아지겠지 하고 자는데 제가 새벽 2시까지 계속 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드니까 이제 좀 낫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순간 제 뱃속에 그런 불편한 것들이 쫙 사라지는, 여러분 날씨가 흐리는데 먹구름이 쫙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제가 딱 받았어요. 쫙. 제가 두통도 있었거든요. 두통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쫙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아침 늦게까지 제가 푹 잤습니다. 그리고 그날 와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방도 갔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도 장모님 보내주셔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성격이 그렇게 급하기 때문에 저랑 여러분 비슷하겠죠.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닙니까? 네, 빨리빨리 우리 애들 빨리빨리 뭐 뭔가 성적도 오르고 빨리빨리 살도 빠지고 그죠? 빨리빨리 예뻐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저는 늘 그 마음이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늘 마음에 듭니다.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면 조급해지면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범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리시냐면 4,000년 이상을 기다립니다. 4,000년 이상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두 번째 오심, 세컨드 커밍, 이 재림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금방 기다렸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오셔서 2,00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됐을 때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리십니다. 400년 만에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빨리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거든요. 때가 있어요. 때가.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나에게 안 주셨다는 얘기 뭐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다.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는데 받으면 여러분 설리는 거 먹으면 여러분 배탈만 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거 받으면 아직 내가 그것을 받아도 복이 안 돼요. 오히려 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인생의 3대 불행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네. 젊어서 부자가 되는 걸로 유식한 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는 걸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자 조기 성공. 그 다음에 중년 처음 들어봐요? 중년 상처. 제가 요즘 우리 와이프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 없는 분은 참 불행하다고 제가 느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겠어요? 노년 유전, 노년 무전.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는 거는 불행하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해가 되는데 왜 조기 성공이 왜 인생의 3대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냐? 그게 그래서 그래요. 때가 안 됐는데 좋은 거 받으면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기 성공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때가 되는 게 그때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조기 성공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기 성공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이때 막 확장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해가지고 신중하게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막 너무 좋은 데 간다. 자녀를 조심시켜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삐졌어요. 자기한테 자식이 안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달랩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올라가 물병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엘리에서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아브라함 몸에서 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참 친근한 표현이 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대요. 마치 손을 잡고 나가셨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일로 나와봐, 아브라함.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최대한 지금 다독이는 거예요. 삐졌죠? 알았죠? 잠깐 나와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자, 하늘을 봐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묵별을 살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주로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부엘세바. 이게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데요. 지금도 그 땅을 가면 제가 가서 성지순례 가서 광야에서 밤에 하늘을 봤는데요.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은하수 많이 보셨죠? 네. 저도 중학교 때 진천으로 수련회 가가지고 은하수를 봤는데요. 정말 아름다워요. 지금은 한국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에 가면 아직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같은 장소니까 제가 본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그 별을 봤다고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꼭 성지순례하러 꼭 가셔가지고 밤에 하늘에 떠있는 묵별을 한번 바라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저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저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나. 이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 대신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걸 딱 보면서 별이 너무 많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녹았어요. 삐진 게 풀렸어요. 여러분 삐진 사람한테 좀 잘해주세요. 삐진 사람은 달래줘야 돼. 애기. 그러니까 달래줘야 돼. 좋은 것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80세 넘은 아브라함을 저렇게 달래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삐진 사람을 달래줘야 됩니다. 또 삐졌냐 이러면서 아이씨 그러면 안 돼요. 달래줘. 그걸 보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많은 자식을 주신다고 저렇게 예쁜 자식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 6절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신약에서 이 구절이 많이 인용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심칭의 교리를 설명할 때 신약에서 몇 번 나오는데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화를 풀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뭘 기대했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금방 주시겠지 또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또 바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라는 얘기는 사레가 75세라는 얘기입니다. 10살 차이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6장 2절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사레가 75세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제 아기를 안 주시려나 보다 하고 사레가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하면서 대신에 자기의 여종 하갈을 이제 아담한테 첩으로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첩을 아브라함한테 주는 사레 마음이 어떻겠어요? 신났겠어요? 애기 안 낳아도 된다 이러면서 신나서 주겠습니다. 안타까워요. 근데 줬어요. 근데 이게 당시에 그냥 풍습입니다. 본 부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 첩을 줘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죠. 그럼 그 아기는 누구 아기가 되는 거냐면 본 부인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사례가. 자,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전해 듣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좀 한 번은 거절했다 뭐 이런 게 없어요. 바로 그냥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 번은 거절을 했어야지.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과 이제 오버랩이 되냐면 아담과 하와와 오버랩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명령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죠? 근데 아담이 누구 말을 들어요? 부인의 말씀을 들어요. 그럼 부인의 말은 말씀이에요. 부인의 말은 말씀. 남편의 말은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부인의 말씀을 들어서 문제가 생겼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식을 줄 거다. 기다려라.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말 들어서 손해 보는 거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99% 진리예요. 99% 진리. 아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왜 아멘 안 해요? 잘 들으셔요. 잘 들으세요. 저도 아내 말을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가끔 저하고 안 맞는 의견이 있는데 그래도 아내 말을 들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내 말을 듣는 게 99%는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겠죠. 아내의 말씀이 항상 옳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내의 말씀이 충돌할 때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맞죠? 그죠? 아내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잔소리 하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좀 어긋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하면은 여러분이 하와와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사례와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 말 들어봐 손해보는 게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분명히 사례와 하와도 그것은 기록 안 되어 있지만 그런 말 했을 거야. 내 말 들어봐. 내 말도 손해보고 있냐.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들이 더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남자들은 몰라요. 남자들은 무식해가지고 그냥 부인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부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부모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부모님 말씀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죠. 부모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습이에요. 그 당시 풍습. 이건 죄가 아니에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식이 없으면 첩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게 누구나 다 그런 거였거든요. 이런 풍습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겠죠. 그때도 우리는 어느 것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풍습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다 그렇게 사는 걸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다 그렇게 살아요. 예, 다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다 저렇게 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풍습, 누구나 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한다. 목사님이 술 먹지 말라 했는데 목사님 다 먹어요. 안 먹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핑계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토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명기 30장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의 길을 주시고 저주와 화의 길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좋은 길, 하나 나쁜 길이에요. 축복의 길, 저주의 길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누가 선택을 하느냐?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길을 선택하면 축복의 길로 가는 거고 내가 저주의 길을 선택하면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들을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들은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방향이라면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나눠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시고 축복합니다. 부모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세상 풍습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던 사례가 결국 첩을 얻어서 자녀를 얻는 방법을 이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첩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죠. 그 첩의 이름은 하갈이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사례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16장 4절을 보니까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종이었는데 자기가 임신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본부인이 된 것처럼 하갈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따집니다. 5절을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례가 먼저 제안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좋은 결과가 생겼어요. 하갈이 자기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말하기를 당신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또 사례한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자,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책임지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 말을 들었고 게다가 그 여자는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뭐 나한테까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는 아브라함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아브라함은 사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역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합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꾸짖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책임을 전가시키거든요. 똑같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남한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고 여러분의 그 말을 듣게 하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들었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것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책임질 수 없다면 말을 하지 마세요. 자, 상담을 하실 때 특히 중요합니다. 상담하실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절실해서 여러분한테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듣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게 진리로 들리거든요. 그럼 그 말을 듣고 어떤 결단을 했어요. 근데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와가지고 당신 말을 들었더니 이렇게 됐다.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책임지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는 말은요. 쉽게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쉽게 던졌지만 그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어떤 정보를 통해서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내가 옆집 사람한테 그런 정보를 받았을 때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 이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신다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고 책임을 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으셔야지. 왜 우리는 자꾸 책임도 안 질 사람들의 말을 듣고 책임도 안 질 사람 말씀을 들어서 저주의 길을 화의 길을 위해 자꾸 가려고 하냐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책임져요. 반드시 책임져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책임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이제 도망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정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겠죠. 근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는 홀로 지나가기가 불가능해요. 게다가 이 여자는 지금 홀몸도 아니고 임신한 몸이에요. 임신한 몸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가다가 지쳐서 한 3회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라고 보시면 되냐면 미리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천사라고 보시면 안 돼요. 천사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좀 달라요. 그걸 여러분 잘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다르냐? 천사는 그냥 천사로 끝나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뭐 이렇게 만났는데 나중에 결론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에만 등장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약에도 등장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올 때 저런 표현을 쓴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만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죠. 그죠? 네. 그냥 모르는 거예요. 제가 국제시장을 봤는데 거기 보세요. 재밌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김봉란 선생이 나옵니다. 앙드레기. 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김봉란이라는 얘기 듣자마자 앙드레기를 알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앙드레기. 그 다음에 정주영 씨 나오죠. 저 그 사람이 말 꺼낼 때부터 다 알았어요. 저 사람은 정주영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요? 왜 알아요? 우리는 나중 세대니까 옛날 얘기를 하면 알아요. 근데 그 시대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주영인지 몰라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때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때 등장하면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냥 여호와의 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나중 사람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우리는 성경을 다 읽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창세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미리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저는 도망 왔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주의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10절에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합니다. 자,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가 너의 씨를 많게 해주겠대. 여러분 천사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어요. 천사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천사는 우리를 도울 뿐이에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친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기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스마엘이라. 그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 여러분 지금 하갈은요 약속의 그 백성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 그게 하갈에게는요 큰 은혜가 된 겁니다. 자, 자기 주인, 여주인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남편은 모른 척하고 무책임하게 자기를 내쫓았어요. 아무도 자기를 안 도와줘. 지금 혼자예요. 혼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들은 하갈은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하게 부르셨으며 그것은 베레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자, 여기서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 중간에 보면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자, 아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누굴 봤대요? 하나님을 봤대요. 이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도 그냥 천사로 끝나면 그냥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구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대요. 아까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두 가지 행동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 하나가 들으시고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하갈을 하나님께서 듣고 보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더 듣고 보고 계시겠죠.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듣고 계세요. 여러분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안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자, 나중에 신약 시대가 돼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가 환상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자, 이 부분에서도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두 번 나오는 게 있어요. 뭡니까? 자, 숨은 그림 찾기. 네? 네?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 사도신경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편에 앉으셨다고. 근데 하나님이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세요. 왜 서 계실까요? 주의 깊게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아들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장 가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계속 응원합니다. 착착착착. 근데 야구에 관심 없는 아빠 따라오는 애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핸드폰 하고 아빠 언제 끝나? 이제 4회 됐는데 아빠 언제 끝나? 막 이러는 거. 공연가도 마찬가지. 공연가도 재미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앉아서 언제 끝나기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게 흠뻑 받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이러는. 우리 박웅진 집사님 TV에 나온 걸 보셨죠? 근데 눈물을 흘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단독 컷이 탁 나와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들고 있고. 지금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에요. 지켜보고 계시는데 정말 관심 갖고 지켜서 일어나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 닭 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이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늘 지켜보고 계시고 늘 주목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서 그런 하나님의 그 행동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어려움을 아버지께 아뢰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있을지어다. 아멘.